말씀은요,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시간 좌우에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인사해볼까요? 성도님은 우리 교회의 보배입니다. 그리고 한 번만 더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인사해봅시다.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정말 여러분 얼굴만 봐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렇게 기승을 부렸던 더위도 한풀 꺾이는 듯합니다. 지난 7, 8월 날씨만큼이나 치열했던 서울로의 여름 사역도 모두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전교인 수련회, 다음 세대 브릿지 캠프, CIP 수련회, 교사 1일 수련회, 탈북 청소년 집회, 중국 민들레 공동체 강의 사역 등 우리가 가족 같은 공동체이지만 최선을 다한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복음의 영향력을 땅끝까지 미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특히 전교인 수련회 때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는데요. 그곳에서 했던 공동체 훈련을 잊지 못합니다. 찌는 듯한 더위에 오후 2시부터 프로그램이 잡혀 있어서 내심 걱정도 했으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그 타이밍에 구름 기둥을 덮어주시고 비까지 내려주셔서 아주 유쾌하게 프로그램들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구름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우리 서울로 공동체와 함께하고 계시구나, 그 사실 때문에 더욱 기쁨이 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에서 그 유명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등장하는 본문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살펴본 출애굽기 1에서 13장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고통받는 자기 백성을 찾아오셨는지를 기록하고, 출애굽기 13장 후반에서 18장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순례 여정에 있는 자기 백성과 동행하셨는지를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첫 부분은 찾아오신 하나님이 중심이고요, 이 두 번째 부분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심 주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는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이 핵심 요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러니까 출애굽기 3장 7에서 8절, 특히 내가 내려가서라는 어구가 출애굽기 첫 부분의 핵심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은 두 번째 부분의 핵심 구절입니다. 13장에서 18장까지의 핵심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 21절에서 22절이라는 것이죠. 우리 한번 다 같이 21절, 22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얻은 은혜를 크게 세 가지 부분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회로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화면에 혹시 준비된다면 지도를 보시면은 알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중해 해변인 블레셋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저기 선이 있는데 위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기록된 것이 블레셋 길 해변길을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광야길로 간 것은 밑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최단 거리죠. 도보로 4-5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답니다. 당시에 가장 주요한 무용로였던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비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한 가나안 초입에는 호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중 접경 지역에 북한 지역에도 그렇고 중국 지역도 그렇고 수많은 군사들이 있듯이 그런 경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5일 만에 갈 수 있는 블레셋 길이 아니라 완전한 우회로를 선택하게 하신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합니까?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이제 각 집단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당장의 해방과 탈출 사실에만 들떠 있었을 뿐 아직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전반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않았어요. 따라서 이처럼 전쟁을 치를 군사적 힘도 정신적 무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였으므로 이후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할 내부 진영을 정비할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회로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가장 적합한 하나님의 타이밍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서울로 공동체의 지난 역사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조급한 우리들은 왜 갑자기 수백 명이 오지 않을까? 왜 갑자기 우리 부서가 우리 사랑방이 부흥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으나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중에는요, 왜 그때 20대 때 내가 그 사업을 성공해서 대박을 치지 못했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뒤처지는 것 같았을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세요. 20대 초에 그 수많은 물질이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 치를 준비도 안 돼 있는데 전쟁을 이 군사들이 많은 최단거리로 가다가 지리 멸릴 해절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만약에 소년등과라는 말이 있죠. 너무 일찍 과거에 합격하면은 그 사람의 인생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우회로를 걷게 하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조급한 우리 인간은 여간에서는 우회로를 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남들보다 더 빨리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고 뒤처지는 듯 싶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회로는 먼 길 같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것, 정치적인 포지션의 변화는 빠를 수 있어요. 이제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이죠. 그러나 출애굽 백성들이 그 마음 가운데 이 노예 근성의 독소를 빼내갈 때 사람이 변화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회로를 걷게 하심으로써 그 사람이 변화되는 시간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급하다고 해서 바늘을 실에 매었을 수는 없습니다. 방향만 분명하다면 더디고 빠른 것에 너무 예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면에서 고난에 대한 우리의 시각도 조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에 가까운 블레셋 길이 아닌 먼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 성도들이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성도들을 광야길과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비록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항상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전제되어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말씀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고통 같은 고난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시니라. 저는 최근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들에게 이런 고백을 드리곤 합니다. 지난 9개월의 개척교회 담임 목사의 역할, 어쩌면 하루하루가 광야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최고의 훈련의 시간, 선물의 시간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이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사실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제가 지난 9개월 동안 예전에 부산에서는 경험하지 못했을 많은 경험들을 해봤어요. 우리 아내만 두고 새벽 설교도 해봤고요. 반주자가 없이 제가 찬양 인도를 하고 5명 함께 앉아서 화요기도 모임도 해봤고요. 그때 설교가 끝날 때쯤 문 열고 빼꼼히 들어오시는 그 성도 한 분이 얼마나 귀한지 제가 알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는 지름길 없나? 왜 빨리 끝나지 않지? 우리는 묻곤 하죠. 그리고 이 시간이 나를 위한 트레이닝의 시간이라는 것을 수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인생을 반추해보면 그 고난의 시간이야말로 나를 낮추시고 내 안에 있는 동기의 순수성을 점검할 수 있는 최적의 선물 같은 시간이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 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오늘도 내일도 묵묵히 광야 같은 우회로를 걷고 계신 성도님들의 얼굴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던 중 그분들의 마음이 찐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는 사실, 그 우회로도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인해 마음의 소망과 위로를 얻으시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저는 요셉의 유골에서도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습니다라. 일반적으로 유골이라 하면 왠지 괴기스럽고 흉측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요셉의 유골이 그렇게 은혜로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셉의 인생을 잘 아시죠? 그는 죽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요셉이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요셉은 죽을 때까지 신뢰하고 있었어요. 본인은 비록 애굽 땅에서 죽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이 반드시 지켜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죽기 전에 할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내 유고를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라고 그 죽음의 순간에 당부한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도 하나님의 언약 차원에서 해석하였습니다. 물론 감옥에 있을 때, 보디발 집에 노예로 있을 때 순간순간 죽을 만큼 힘들 때도 있었겠죠. 하지만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인생 전체를 회고할 때 애굽이라는 인큐베이터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 하나님의 빅피처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지금 눈을 감더라도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것을 믿었기에 죽으면서도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서 가지고 나가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창세기 50장 25절에 이렇게 증언하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그리고 너무나 멋진 믿음의 릴레이 경주들이 본문의 구약에는 나오고 있어요. 모세도 그 믿음의 선배의 말을 받들어 그 일촉즉발의 출애굽 여정에서도 요셉의 유고를 챙겨나갑니다. 그리고 결국 요셉의 유골은 여호수아 시대 가나안 정복 이후에 야곱이 세겜에서 산 땅에 장사 지내죠. 여호수아 24장 32절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참으로 위대한 믿음의 장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의 유골에 대해서 이렇게 구약에서 여러 번 언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고 또 요셉은 그것을 믿고 자기의 유골을 가져가 달라고 부탁했으며 그 후대인 모세도 그 바쁜 출애굽의 여정에서도 그 요셉의 유골을 챙겨왔으며 모세도 비록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여호수아에게 부탁해서 여호수아가 결단코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요셉의 유골을 장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성취 사이에는 시간적인 갭이 있습니다. 그 시간적 갭을 인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본질이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이런 인내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 그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을 것이라는 언약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눈을 감을 때 무별과 같은 자손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이삭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언약의 자손 이삭 한 명만으로도, 언약의 구름 한 점만으로도 그는 큰 비가 내릴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언약의 바톤을 이삭에게 넘기며 평안히 눈을 감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는 죽을 때까지 가나안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것이라는 언약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비록 애굽 땅에서 눈을 감더라도 자신의 유골만큼이라도 가져가 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믿음의 영웅들에 의해 진행됩니다. 저는 서울로 공동체 지난 9개월 동안의 여정을 보니까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우리가 전교인 수련회 그리고 부임 예배 이런 은혜로운 집회를 마치고 나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 서울로 공동체에 이런 은혜의 날이 임하다니 꿈꾸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깊은 고난의 골짜기 같은 곳을 걸었을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서울로 공동체를 향한 약속의 말씀, 그 비전을 놓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한 믿음의 영웅들, 여러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꿈같은 은혜의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지금 구름을 보여주셨으므로 큰 비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실 것도 믿음으로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은 말씀하죠.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의 말씀,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혹 우리가 그 열매를 우리 대에 보지 못하더라도 멀리서 보며 환영하는 그런 근사한 믿음 가진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며 역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21절에서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기서 나오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별개의 기둥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낮에는 광야의 강한 햇살을 막아주는 구름 기둥의 모양을 한 것이 밤에는 광채를 발하여 길을 밝혀주는 불기둥 같은 모양을 지녔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당신이 이스라엘 앞에 행하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따라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도 머물러야 했고 이것이 떠올라 진행하면 이스라엘도 진행해야 했습니다. 여호와의 위치가 중요하죠.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야. 앞에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은 그것은 바로 말씀과 성령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시대 가운데도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앞서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음성에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서 일방적으로 이끌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익에 눈먼 악덕 기업주처럼 우리를 막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Follow me, 앞에 가시면서 막 끌어오시고 너 왜 못해?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격적으로 이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 공동체를 어떤 길로 이끄실 때는 그런 환경도 제공하시고 감당할 힘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잘 알고 있겠지만 제가 부임할 때부터 이 서울 땅에 금요철야 또 기도의 엔진이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리고 서울 근교에 있는 24시간 기도센터가 있는 그런 곳에도 제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졌어도 우리 인원 가지고 너 24시간 해, 그렇게 닥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산리 기도원에 갔을 때 우연찮은 만남으로 YM 기도 스태프들과 연결되게 하셨고 그 기도 스태프들이 이제 서울에서 한 달에 한 번 24시간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받았는데 그 파트너로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가 선택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들이 40일 게더링 워십 때 오산리 기도원에 왔었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와 함께 협력하기로 하고 9월 28일, 29일에 바로 이곳에서
그것이 진행됐다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이끄시는데, 그것을 우리 힘으로 막 감당하라고 지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자원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기후는 한서의 차가 매우 커요. 똑같은 지역이라도 한낮에는 40도가 넘지만 새벽에는 영하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이런 때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름 아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죠.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던 중, 그래, 하나님께서는 정말 내가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그 가장 필요한 것을 제공하심으로써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감동이 확 전해졌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 나는 미련해서 그 가치를 잘 모를지라도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집, 내 교회 공동체, 그것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에게 선물을 받을 때 언제나 좋지만 너무나 세심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물 받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단지 선물 때문이 아니라 나를 그만큼 이해하고 생각하고 배려해 주었다는 세심함 때문에 감동하고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자분들이 이상형 단골손님이 세심한 남자잖아요. 저도요, 결혼하고 몇 번 선물을 시도했는데 그 목걸이를 안 하고 다니다. 제가 많이 반성한 게 많습니다. 이분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 이것저것 세심한 선물이라고 물론 너무 기뻐하죠. 그런데 그 마음에 꼭 맞는, 그게 값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나를 정말 생각했구나, 그런 마음이 느껴질 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인생 고비고비마다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신 사실로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지금은 혹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며 절대적으로 선하신 것이다라는 신뢰가 필요합니다.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 내게 현재 주신 분복에 대해 자족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오늘 본문을 원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묵상하던 중 18절의 한 단어가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18절,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에서 원어 성경은 그 백성이라고 정관사를 넣어 정확하게 표현합니다. 그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그 백성의 특징은 바로 17절에 나오는 바로 그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17절,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 백성이 어떤 백성? 즉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키는 변덕이 죽을 듯하는 바로 그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실제 그 백성은 광야 생활 가운데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도 조금만 배고프고 불편하면 고기라도 실컷 먹게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게 더 낫다고 망발을 서슴지 않았던 백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함양 미달 같아 보이는 바로 그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까지 친히 인도하신다고 오늘 본문은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네. 이스라엘이 교만하고 불신앙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다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여전히 당신의 주권적인 의지로서 그들을 안전한 길로 돌이키신다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이 얼마나 큰지,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난관에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멀게 보지 말고 지난 일주일만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주에 은혜 받고도 또 조금 불편하면 불평하고, 또 전쟁 날 것 같으면 돌아서고, 그런 우리들에게 매주 이 예배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또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또한 이렇게 말씀하죠. 22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런 말씀 앞에는 좀 오래 머무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불평할 때는 떠나셨습니까? 원망할 때는 떠나셨습니까? 불평할 때나 원망할 때나 찬송할 때나 영광을 돌릴 때나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신다. 언제나 그 자리에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태와 상관없이 출애굽시킨 내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천국에 갈 때까지 주님이 책임지시며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구원론에서는 견인교리라고 하죠. 아무쪼록 주님과 함께 걷는 이 천국의 여정 가운데 우회로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요셉의 유골에 나타난 언약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은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